오늘 저는 우리 하남교회 성도들이 극정근심 많은 세상이지만 그걸 다 몰아내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꿈꾸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기업의 부인이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비자금을 그림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스컴이 막 떠들고 해서 우리가 그림이 그리 비싸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때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 한 장이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한 눈물, 그 그림이 세간에 많이 알려졌는데 그림을 보면 이런 큰 캔버스에 여자의 얼굴만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만화처럼 그려놨는데 그 여인이 두 손으로 턱을 괴고 갸우뚱 요러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머리는 빨간 머리예요. 손톱도 빨간 이렇게 있어요. 입술이 빨간데 약간 반 좀 벌어져서 이빨이 보여요. 그 입술이 웃고 있는 거예요, 살짝. 그런데 눈에는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눈에는 눈물이 있는데 입술은 웃고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행복한 눈물이에요. 그 그림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는 거예요. 100억? 그까짓 거 이거죠. 에? 여러분 100억 진짜 큰 돈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100억 주면요 밤새 새도 다 못 셉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100억. 이렇게 있는 그 여자의 그 그림 한 장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행복한 눈물이에요. 저는 그림을 잘 볼 줄을 몰라요. 해설해 줘야 겨우 알아듣는 정도인데. 그런데 제목이 너무나 좋잖아요. 행복한 눈물.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흘려요. 답답하고 괴로울 때 울거든요. 서러울 때 펑펑 울어요. 흐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할 때, 너무너무 행복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저는 오늘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 행복한 눈물 그림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목사로서 우리 하남교회 교인들이 이 힘든 세상에 살면서도 너무나 행복해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정말 행복한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나 행복해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성도의 얼굴이 때로는 슬퍼서 울기도 하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겠지만 기왕이면 이 짧은 인생살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눈물 말고 행복한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에요. 공회 중에 앉았다 그러는데 스데반이 지금 어디 있느냐? 공회 중에 앉아 있어요. 재판석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을 해서 재판을 넘긴 겁니다. 잠시 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편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기가 등등해요. 그런데 그 공회 중에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은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천사의 얼굴. 이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얼굴에 뿜어내야 할 성도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요.
변화산 위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주님의 얼굴이 빛이 나는데 성경에 다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밝고 너무나 맑은 얼굴이니까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그런 게 있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았으니 주 예수 얼굴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해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갖기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어려운 일 만나도 기뻐. 그래서 그게 단어가 항상이에요. 어느 때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성도가 할 일이 뭐냐?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가능한 것을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어. 천사 같은 얼굴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래 할 수 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래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자주 걱정하게 될까요? 왜 우리 얼굴이 캄캄하고 우리의 눈에 슬픔의 눈물이, 두려움의 걱정의 눈물이 고일까요? 리드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발표를 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4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다 가지고 있대요. 건강. 두 번째는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고. 네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큰 소리 치며 살지만은 가슴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연구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두려움하는 인생의 그 본질을 보게 된 거죠. 기업의 임원들 176명을 또 데이터를 분석해 봤대요. 여러분, 한 기업의 임원 그러면은 별을 단 거예요. 굉장히 성공한 거죠. 여러분, 말단으로 들어갔다가 승진해서 기업의 임원이 됐다. 그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 기업의 임원들 176명을 분석해 보니까 3분의 1 이상 되는 사람이 고질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대. 질환. 그 질환의 내용이 폐에 이 심장 질환, 그 다음에 궤양, 이 장에 대한 궤양, 고혈압, 당뇨, 이런 4가지 병이 있는데 이 4가지 병 각각 다른 유의 병이지만 이게 사촌과 같은 그런 병이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런 병이 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런 질환을 가지고 너무 눌려서 걱정에, 근심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좀 거리 있는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세상, 염려거리가 산재에 있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교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도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염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염려를 했느냐?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제 활동을 제한시켰어요. 공직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 의식주 문제가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경제 활동이 중지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 안 되면은 그보다 더 큰 염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빌립보 교인 염려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의식주 문제가 위협을 당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는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염려거리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 있는 염려거리와 싸우고 염려거리를 없애라 그 말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걱정 끝날 것 같잖아요. 끝없이 옵니다. 끝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거리를 해결해라, 염려거리를 없애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네 마음에 염려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 키가 작다고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지? 밤낮으로 걱정해요. 그러면 키가 커지냐 이거지? 아니거든요. 왜 네가 안 되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 안 되는 일을 그냥 받아들여. 네가 아무리 해서도 안 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 네가 할 일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 그러면 너는 기뻐하며 살 수 없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앞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내가 문제야. 내가 즐거움의 삶의 방해꾼은 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토머스 칼라일의 말인데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다음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가 해야 될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어진 오늘에 충실해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 그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너희들이 내일 걸 걱정하냐? 그것은 그때 가서 하고,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앞에 있는 오늘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MSG라는 영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했던 요 구절을 번역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하시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라.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고민하지 마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일 걱정하지 마라.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가면서 그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획일적인 규율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키딩 선생님이라는 영문화 선생님이 와요. 그 눌려있는 자유가 없는 그 아이들에게 이 키딩 선생님이 한마디 해요. 까르페 디엠. 그렇게 해요. 까르페 디엠. 이 까르페는 잡다, 즐기다 그런 뜻이고, 디엠은 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오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에 집중해라. 오늘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는데, 그런 누가 기쁘게 살고 싶지 안 기뻐하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밖에 나가면은 늘 우울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께 교우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방을 둘러보세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로마의 압제 속에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요.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걱정과 염려의 밤, 캄캄한 염려의 밤에 모닥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 모닥불 이름을 기도의 모닥불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모닥불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캠핑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모닥불가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사방에 어둠이 있어요. 근데 모닥불가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밤이슬이 내려도 모닥불가에는 이슬이 못 내립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염려와 기도의 걱정의 어두운 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모닥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의 모닥불 가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황성주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의사인데, 이분이 젊을 때 의사가 되어서 첫 번째 환자를 만났는데 그 환자가 위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이 젊은 의사가 처음 만난 환자가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암이. 그 환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했다. 기도. 목사님이 병실에 왔습니다. 의사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더래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의 노래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마음으로 찬양하라 노래를 부르더래요. 찬양은 계속되고 환자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목사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둘러서 있는 가족들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그 시간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던 젊은 의사 황성주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에게 최고의 기적은 암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되는 기적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것은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의 책의 말씀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던 환자가 5년을 버티면서 현재까지 살아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한다는 것, 그것이 걱정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내게 달려있지 않아요. 살고 죽는 문제는 의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의 밤에, 염려의 그 밤에 기도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라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성경이 염려하지 마라 할 때 그냥 위로의 말 정도가 아니, 그냥 위로해 주시려고 너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자, 그리했을 때 7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염려거리는 많아. 아직도 절망의 어두운 밤이야. 그런데 기도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한없는 주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문제는 많은데 내 속에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행복한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두렵지만 그 가운데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 행복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이 인생 속에 같이 살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걱정하는 거, 더 염려하는 거,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는 살아있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오늘도 염려는 많지만 걱정거리는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염려거리가 들어올 때 푹 쳐져버려, 낭망해요. 사늘하게 식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 기도의 모닥불을 피우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동 소리가 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슴이 뛰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첫사랑, 그분 그리스도 앞에 사랑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도의 모닥불,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사늘한 가슴이, 고장난 우리의 가슴이 다시 고동을 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걱정을 다 몰아내고 오늘도 우리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포커싱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거리 앞에서도 기도의 모닥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